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가운데에도 이전에게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기록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누가가 의사로서 마지막 시중을 듭니다. 건강을 체크해 주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가 받아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자세히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51년경에 쓰여졌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무려 한 16년 후 BC 67년, AD 67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남겨놓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사역자는, 리더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대인관계 및 물질관계, 영적인 관계 및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토탈리즘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종말의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에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럴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냐.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때에 되어야 될 징조를 19가지나 말씀하시면서 이때의 목회자는 더 고난에 임하게 된다. 고난에 처하게 된다.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압박, 핍박, 환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온다. 잘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가신 길, 그 길 잘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 하면서 바울이 숨 거두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정말 죽을 그러한 시점에서 내가 이러한 과거에 나를 도왔던 이런 사람들 보고 싶다. 좀 오라고 해라. 마지막 임종 때니까요. 그러면서 간절히 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피력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3장 갑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아야 되냐?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심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죠.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은 세상은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범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면서 믿음의 생활을 저해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옅어지고 자기의 사랑이 진해지니까 이기주의적으로 되지요.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판을 치는 거죠.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돈이 없으면 못 살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요한 것만큼 너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가 온다는 게, 물질의 신이 만몬이거든요. 만몬주의가 팽대해진다는 게. 요즘도 얼마나 사람들이 돈 하고 그리고 있어요.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돈이 있고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또 이게 자랑한다는 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지 몰라요. 교만하다. 점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자기 위주로 살아가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겸손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힘든. 비방하며 또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방해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다 같은 부류지요.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어때요? 부모를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교육이, 부모 공경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이게 부모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제일 먼저 사랑이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왜 부모 공경이 안 되냐?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부모보다도 자식 위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면서 키우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세대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그거죠.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에는 뭐 다 들어있잖아. 부모,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야. 감사치도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지.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닌데, 나를 나되게 하신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감사치 않는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 거룩하지 않는다. 이게 거룩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 분리되는, 이게 칼로 도려낸 듯하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그런 게 거룩인데, 성도인지 세상 사람 세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게 그거야. 거룩하지 않아. 하나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도. 3절,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해가 지도록 화를 풀지, 해가 지기 전에 다 그 화를 풀라고 그러는데 화도 풀지 않대. 모함하며, 모함에서 수렁에 빠뜨리기를, 이게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지. 절제하지 못하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살인도 하고 마약도 하고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마약을 어디에다가 싣고 왔냐면 화물선 밑에 배 밑바닥에다가 붙여가지고 왔는데 잠수부들이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천억어치래. 어이구, 수천 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을. 이게 어떻게든지 그냥 마약 범죄하는 데 쓰려고 돈 벌려고 한꺼번에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것뿐이겠어요? 삼성 반도체의 가장 아주 귀한 그 소스, 그러한 것을 다 빼가지고 중국에다 넘겼대. 잡혔지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백몇십 건이래. 유출된 게. 그래서 54종가 그렇게 손해를 쳤다는 거예요. 이완용이만 매국노가 아니라요. 나 한 사람 잘 살아보려고 국가의 기밀을 막 빼돌리는 거야. 막 빼돌려. 예. 현대 자율주행하는 그 메모리 그것도 빼돌려가지고 중국에다가 거의 다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돈 많이 주니까. 그 사람도 다 잡히고 하여튼 백몇십 명이 다 걸려. 이게 내 중심, 나 중심,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뭐 애국심이랑 이런 거 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참,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 북침이라는 소리 나오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갖다가 기밀도 다 갖다가 팔아먹고 그러니 참 이게 이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거지. 자부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애국자가 돼야 돼. 애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 애국자입니다. 김이 독립 33인 중에서 16명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이야. 다 그들이 애국자지. 생명을 걸고. 스데반 집사님은 아무리 유대주의가 강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귀에 거슬린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게 없이 내가 맞아 죽어간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을 석사라 그래. 스데반이 진짜 석사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경에 나오는 석사야.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니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를 영접하려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멋있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다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겨우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그렇다니까. 마지막 때가. 다시 3절 보세요.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마귀지 마귀. 완전히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야. 마귀. 어제도 제가 오늘 새벽에구나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자기네 얘기한다고 그냥 뭐 막 난리를 치고 그래. 그래도 얘기해야지. 그게 내가 할 일인데 이거.
언제 또 우리 옆에 와서 있을는지 몰라. 언제 어떤 새벽에 어떤 날 와서. 야, 이 이단들 사탄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해도 이단들이요, 이 사탄 마귀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빼앗아 가는 거야, 빼앗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지금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조금 더 이상할 거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거기 집중해 봐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관리해야 되잖아요. 안상홍 증인에서 다 빼앗아가면 되겠어요? 신천지에서 빼앗아가면 되냐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지. 예.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아서? 야마 네 얼굴에 써있잖아. 지켜야지. 예. 그렇지만 막 넘어가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보세요. 4절에 배신하며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냐? 더 좋은 예수가 있다. 이만희가 있다. 안상홍이가 있다. 유병원이가 있다. 간다는 거예요. 거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유가 없어.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만이잖아요. 자, 스스로 만족하는 거 지난주일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여기는 자만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어. 교만한 거예요. 자만하는 거, 교만하는 거고 또이 아주 비스무리한 거예요. 배신자는 조급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JMS가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교주잖아요. JMS는 주로 대학생, 여대생들만 그렇게 많이 저기 한다는 거예요. 여대생들만. 그래서 수종들게 하고 문선명이 같이. 이게 JMS 정명석 교주입니다. 예. 무섭지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어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아주 경건한 척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말할 때 한번 나오고, 이 경건이 파이어티라고 그래요. 유세베이언이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번 주일에 이 경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경건에 이 결국은 영성인데요. 영성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는 없고 나여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영성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은 다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럴 때가 곧 온다는 거야. 곧 온다.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건 더 나쁜 놈들이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별 사건이 이제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8절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 때에 그런 사건은 있는데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얀네와 얀불에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저 바로왕 앞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이름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공부하는 중에 거기에 역사적인 모든 것을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이름도 알 수 있었다. 제가 주석에서 찾아본 겁니다. 그냥 모세 때에 모세가 기록도 안 해놓은 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찾아서 기록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진리를, 내 목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은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기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넘어가는 성도들을 잘 붙잡아주고 케어해주고 해야 될 책임까지 너에게 있으니 내 믿음을 지키고 그것까지 관리하려면 얼마나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목회 현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더 마귀가 들끓어지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잘 안 모이던 그 습성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거 잘 모이는 거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안 모여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못해. 수요일날도 못 모여서 안 해. 금요일날도 안 모이고. 되게 좋겠지 권사님? 아 땡이로구나. 이거 뭐 TV나 보고 그냥. 너무 좋잖아. 미국같이 유럽같이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땡! 다 놀다가 또 주일날 가서 예배 한 번 돼. 새벽 기도도 없고 뭐 너무 좋지 뭐. 망해가는 겁니다. 이건 망해가는 거야 지금. 유럽 교회가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어놓은 고딕 건물, 엄청난 건물들이 잘 나가는 교회는 기념관 내지는 도서관, 그렇지 않으면은 댄스홀, 술집으로 다 전락하고. 유럽 갔다 온 사람들은요, 고딕 건물, 그렇게 큰 건물 팔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어느 업종도 좋습니다. 다 팔려고 다 팔려.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리고 다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나타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거 성령의 열매죠. 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거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다 이겼다. 너도 이길 수 있다. 고난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고난이 더 가중되게 온다. 이걸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내가 그렇게 버텨왔다. 박해를 받은 것, 뭐 죽을 고비를 숨없이 넘겼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는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얼마나 맞았는지
적군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여 명이 됐거든요.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 패가지고 거의 죽여가지고 아 죽었구나. 숨 끊어진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여정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끌고 다시 이고니온을 해서 유턴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3차 전도여행 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도 이미 다 알잖아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다만 준비해라. 유비무환이다. 유비무환. 언제든지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어떠한 환란이 역경이 와도 능히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유의해서 잘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경건하게 영성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숙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더 많이 온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마귀도 가만히 내버려 둬. 근데 열심히 뭘 하려고 하면은 거침돌이 되고 자꾸만 자기의 새끼들을 마귀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거든. 전도해서 가고 뭐해서 가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박해를 하는 거지. 환란이 역경이 있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전을 더 많이 받아. 예수님도 도전 받았잖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배고프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뭐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뭐 절해라. 온갖 가지 그냥 다 시험. 근데 예수님은 다 물리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돌로 예수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 얼마든지. 근데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만들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가지고 물리치는 거 보세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명을 따라서 거기에 하지는 않는데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나 물리치고 예수님은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내게 금방 필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육신이 원해도 이것이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난이 점점 많이 오는데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갔다가 왔는가? 갈 수 있는가? 그것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박해가 옵니다.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해서 박해 안 받으려고 그냥 뭐 나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별 사람한테 다 받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우리가 밟혔어요? 신천지하고 똑같이 밟혔어. 아주 그냥 세상에서 가장 찌질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됐다고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전염시킨 사람이 되고 다 아니거든요.
근데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은 괜찮고 교회는 감염시키는 것이 되고, 이게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났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악하니까 그렇지, 악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형평성이 맞고 공평해야지, 정직해야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 마귀의 속성이 속이는 거거든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제 지들끼리 막 속이려고 막 이간질을 하고 막 그런데 속기도 한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심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쳤냐?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아니냐? 거기에 거하면 된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에게 배운 제자로서의 삶, 목회자로서의 삶, 주님의 사도로서의 그러한 삶,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된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의 지도하에 믿음으로 잘 배워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내가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너도 능히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15절 같이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면서 멋있는 유대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스승을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사상, 바울의 하나님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점점 성장하면서 신학적인 모든 믿음의 신앙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로부터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믿은 그 믿음은 계속해서 너를 너되게 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어려서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교회 가서 들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던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에스더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 머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 어려서 정신이 좋잖아요. 기억력이 있고. 어려서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커져서는요, 잘 안 들어갑니다. 머리가 잘 안 들어. 그리고 잘 안 들어가는 동시에 내 머리가 아주 세상적으로 잘 이게 회전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에 밥상머리 교육, 어린 시절에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교회 안 데리고 다 나오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교회 안 나오면 애들이 뭐 하겠어요? 게임하는 거지, 게임. 요즘 별 게임 다 이 게임 다 많잖아요. 데리고 나와야 돼. 두드 옆에서라도 나와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 그래서 어린 자녀들 열심히 데리고 나와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해야 되겠네. 우리 최슬기 권사님 네 아이들은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그냥 다 데리고 나와서 나와 특세할 때도 목사님 얘기 한 번만 해주면 나올 거야. 야, 내일부터 한다. 우리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도 끌고 나오고. 그러면은요, 좀 귀찮고 그래도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거의 배는 거야. 그래서 혹시 곁길로 가도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지.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이 좋으니까 가는 거야. 가버려. 이게 믿음을 잘하게 해야 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된 아이들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렇게 써라. 너는 목회 서신을 써라.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기록하는 거야. 너는 옥중이지만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 교회론으로. 골로새 교회 보내라.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 그리스도론으로. 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라. 거기는 기뻐하라고 보내라. 주제를 기뻐하라고 보내. 빌레몬에게 보내라. 너는 종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대하듯이 잘 대하줘라. 이웃 사랑하는 것. 빌레몬에게 사실이지만 보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그런데 이게 아주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 모세는 모세 스타일이 있고, 이사야는 이사야 스타일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스타일이 있어. 다 달라.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의사인 누가가 인체의 세부 조직을 다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단 말이지. 만일 이강일 목사야, 내가 성경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라 그러면은 또 내 스타일에 맞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저한테 그럴 이유는 없지만 29장이나 30장은 마음대로 써나가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써내려갈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잘할까 하나님이? 왜 잘하실까? 그렇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부르시고 디자인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냥 너무 잘 아시죠. 속속들이 잘 아시지. 엄마들이 낳았지만 자녀들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등에 점 박힌 건 알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몰라, 나머지는. 근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셔. 모든 걸.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잊지 마세요.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성경은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 몇 장이에요? 1189장.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모두 66권. 그래서 39, 27 하면 끝나는 거예요. 39, 39권. 27, 39, 27, 27권. 플러스
하면은 66권. 그렇죠? 3927 66권. 몇 년 동안이나 기록했을까? 1600여 년.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주 100년. 1600여 년 동안 기록해 놓았어요. 저자는 몇 사람이나 동원됐을까? 40여 명. 왜 66권인데 40여 명만 기록했을까? 여러 권을 기록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모세는 창출레미신 5권이나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나 기록했죠. 물론 작자 미생도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나 기록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66권이지만 40여 명의 저자,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주제는 같다 다르다. 같다. 주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 이전은 before Christ, BC, 예수님 탄생 이전. 예수님 탄생 이후는 anno domini, 예수님 탄생 이후.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앙에 계셔. 역사의 주역이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린다? 히스토리라 그런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다. 히스는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역사 한자로 이렇게 쓰지만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유대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이삭도 야곱도 필요하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와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 창조신앙. 뭐 만들어야 볼 테니까.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네 번째는 부활 신앙. 죽기만 하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다시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재림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 소망 가지고 달려가자.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이다.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확신이다. 네 번째는 동행하신다.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이 진짜다. 진짜. 이사야 34장 16절 보면은요, 요거하고 짝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1007쪽) 23416입니다. 43416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재밌게 이사야는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 66권에서 찾아 읽어보라네.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모두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게 신약도 있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는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가 여기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이다? 66장이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말씀하는 거야. 구약. 그래서 뭐 그냥 징계하고 하나님이 막 그냥 이런 게.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말씀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소망을 주시고 이런 걸 쭉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주님이 여호와의 입을 명령하였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들으셨느니라. 모으셨느니라. 이 이사야 34장 16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아주 비스무리한 짝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그냥 막 쭉쭉쭉쭉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정독을 하면 재밌습니다. 정독을 한다는 것은 말씀하면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잘 모르면 또 한 번 정독을 해서 읽고 또 한 번 하면은 하나님이 막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재미있어.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 새벽 기도가 그전보다 지금이 재밌죠. 그전에는 그냥 수박 걸닦기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팍팍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은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장 한 절씩 이렇게 가니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환난이 와도 잘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징조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언제라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영성으로 충만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그러한 준비된 방어한 완전 무장한 삶이 마지막 때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완전 무장하고 마지막 때 이러한 모든 괴계,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잘 대비하면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물리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시설이 머물러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